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회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왜 우리가 오이코스란 어려운 말을 이렇게 쓸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그 넓은 의미의 이웃, 더 가까운 가족, 뭐 그런 관계죠. 그러면서 함께 모이는 집안에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친척도 있고, 때로는 손님도 있고, 때로는 머무는 사람도 있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어디까지가 우리의 오이코스 가족일까라고 할 때에 그저 우리가 친근하게 만나는 그냥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냥 오이코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때가 되면 뭐가 목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보통 장미의 계절은 5월이라 그러죠. 그래서 5월을 장미의 계절이라 그러는데 우리 화단에 장미꽃이 피었어. 지난주에 한송이 피더니 오늘 보니까 한 3개인가 핀 것 같아. 너무 이쁘더라고요. 얘가 철이 없어. 조금 있으면 이제 이슬 내릴 텐데. 가시가 많아가지고요. 뭐 좀 이렇게 만질라 그래도 만지기가 싫어, 사실은. 그런데 꽃은 이뻐. 장미꽃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죠. 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그저 배 두들기고 그냥 열심히 잘 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이 천사의 나팔 화단 위에 고양이 3마리가 딱 모여 있더라고. 요것들이 또 배가 고프니까 왔네. 오늘은 안 떠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해. 밥 달라고. 그동안에 내가 좀 잘 안 줬거든요. 그랬더니 한동안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프니까 또 찾아와. 여기가 먹는 거를 압니다. 고양이도 아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찾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의 모습인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학생들 보고 왜 학교 가냐 하는 거하고 똑같아. 학교 가는 학생들 보고 왜 학교 가니? 그러면 공부하러 갑니다. 그럽니까?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러고 그냥 가니까 간다 그러고 가라 그러니까 간다 그러고 별별 대답이 다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뭔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에 부합된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8명에서 15명 정도를 늘 이렇게 부채꼴처럼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줘야 그들이 우리의 말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절대로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늘 항상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할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고되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바로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오고 뭐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진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면 교회에서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은 예배 하나만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 어느 것 하나만 안 해도요 우리는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이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이코스 중심교회라 그러는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만 그냥 이 오이코스 그러니까 좀 어렵게 들려도 2000년 전부터 모든 교회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다. 그것을 좀 더 의도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되는데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막연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맛집을 찾는 이유는 그 집은 뭔가 맛이 있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맛있어. 야, 잘 왔다. 여기 이런 데 있었네. 그런데 맛집인 걸 기대고 가는데 음식 맛이 별로면 괜히 왔네. 손해봤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의도에 나온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부름에 응답하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에 나왔다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교회에 나왔다.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나온다. 다른 일 있으면 딴 데 간다. 이건 자기가 중심이 되는 모습이 되겠죠. 근데 이게 평소에는 잘 못 느끼다가 뭔가 좀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느껴지게 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가능해졌는데 바로 새롭게 열려진 산 길이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열려서 이게 전에 있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던 길인데 새로 열린 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절벽이 두 개가 있는데 가운데가 이게 우리가 건너갈 수가 없어. 그 길을 예수님이 다리를 놔주셔가지고 우리가 건너가게 됐다.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그 길이 어디까지냐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이 다리를 놔주셔가지고 건너갈 수 있으니 우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절벽을 건너가다 보니까 겁이 나요. 겁이 나가지고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나. 근데 혼자 가기는 어려운데 주님이 붙들고 가니까 함께 가니까 우리는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표현이 보시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님을 바라보고 가게 되면요. 담대함이 생기는데 아래를 바라보게 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그 목회자 우리 수양회가 저기 순창에서 있는 무슨 출렁다리인가 거길 가봤어요. 근데 진짜 높더라고. 엄청 높은데 그냥 이렇게 줄로 매달아가지고 분명히 철판을 깔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출렁거리더라고. 현기증이 막 나. 근데 이게 밑에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완전히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정신이 안 없더라고.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 고소공포증이 생겼는지 밑을 내려보다가 기절하겠어. 보지 말라 그러는데 더 보게 돼. 이 사람이 호기심이라는 게
아래는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런데도 나는 보고 있어. 그러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앞 사람만 보면 그냥 갈 수 있는데 굳이 위에 보지 말라는 아래를 봐가지고는 어지러워 무서워 그러면서 우리는 벌벌 떨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에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걸었는데 옆에 몰려오는 파도를 보니까 물에 빠져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담대함의 모습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은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인데 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결정을 해야 돼. 아무리 말로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만 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녀들이 가업으로 이어받아서 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러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물론 옛날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마 목공소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연장이 많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 목수 일을 아마 했을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들어가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안내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 주님, 그 역할을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잃은 자를 찾는 역할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히 그냥 소풍길처럼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따라가는 모습. 그런데 따라가려고 사람들을 부르는데 안 따라와. 교회 갑시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진작에 좀 얘기하시지요. 그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왜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제일 좋은 핑계가 뭡니까? 예 갑니다. 그러고 안 나오는 사람은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갑니다 소리는 잘해. 근데 그 갑니다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진실된 모습으로 살게 되면 야, 저 사람 믿는 믿음이 진짜구나. 그리고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질 때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 이웃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모습, 마치 장미가 꽃을 피울 때 아, 저거 장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라고 알게 될 때에 당신이 가는 교회가 어디야? 나도 좀 같이 그 교회 가보자. 그리고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혼자 붙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세울 때에도 부목을 세울 때 나무 하나만 가지고 세우면 물론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부족해. 그래서 양쪽으로 세우고 혹은 삼면으로 세우고 그래서 균형을 딱 잡아가지고 세울 때 정말 가장 아름답게 되죠. 그래서 이 삼각형, 이 삼면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죠. 그래서 자동차도 보게 되면 삼륜차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전기로 만든 삼륜차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전에 한번 연변인가 거기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용달차처럼 삼각형으로 된 연탄 실은 차들 그런 거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삼각형이 되면 안전한 거예요. 정말 뭔가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강력한 한 사람이라도 붙잡아주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서로가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격려할 때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 이것은 꾸밈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고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어떤 그런 일을 하다가 중요한 것을 이제 잃어버릴 수가 있죠.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은 정말 진짜 더 좋은 어떤 일을 우리가 못할 때가 있어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거기에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의 모습을 우리가 더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루의 스케줄을 이제 잡는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자신의 스케줄을 이제 잡아봅니다. 자, 아침 9시에 회사 출근, 12시에 거래처 손님과 점심 약속, 1시 반에 시청에 방문해야 되고, 2시 반에 부사장과 회의가 있고, 4시에는 딸 아이 배구 시합에 응원 가야 되고, 6시 반에는 아내와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자, 하루를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다라고 할 때에 아침 9시 회사 출근해서 12시 거래소 손님 미팅하고, 1시 반에 시청 가야 되고, 2시 반에 부사장하고 회의하고, 4시에 딸아이 배구 시합에 구경 가야 되고, 6시 반에 저녁에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고, 아마 이렇게 스케줄을 잡게 되면 굉장히 빡빡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의 모습을 오이코스 관점으로 뒤집어 말하게 되면요, 이런 관점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 9시에 회사 출근하게 되면 회의가 있는데,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우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의견 충돌도 합니다. 그래서 회의할 때에 정말 자기가 화내지 않고 그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서 정말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전도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9시에 출발을 하고 12시에 거래처 손님을 만나서 전심 약속을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상태가 보게 되면 요즘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집안에 좀 우환도 있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전에 다니던 사람인데 요즘은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점심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얘기하면서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시청에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직원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직원이 교회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대화는 길게 하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 제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간다는 겁니다. 정말 2시 반에 부사장을 만나는데, 그는 아주 훌륭한 상사고 정말 배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말 좋은 점을 많이 배우지만은, 하나님, 정말 그가 묻는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4시에 딸아이 배구 시합에 구경 갑니다. 그는 자기 딸을 굉장히 사랑하죠. 그래서 그 딸아이에게 아빠로서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이코스 관점에서 모든 스케줄을 우리가 잡게 되면 굉장히 삶의 모습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냥 규격화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매우 바쁘고 지치고, 그래서 정말 우리 같이 이렇게 좀 교인수가 많지 않은 교회는 해야 될 일은 많이 있고 감당할 사람은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1인 2역, 1인 3역, 1인 4역까지 해야 될 피로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야, 교회가 여기뿐인가? 여기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우리가 피로도가 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25절에 볼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전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 3년 정도 됐죠.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제 지나가는 지가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뭐 올겨울에 또 재유행 될 거다. 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도대체 언제까지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거냐. 정말 우리가 살던 시대에 전혀 전대미문의 사건이 교회에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폐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도 못하고 무슨 뭐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를 드려라. 물론 전에도 인터넷 예배가 있긴 있었지만은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바뀌어진 것은 없었다 그럽니다. 그동안에는 소중한 걸 몰랐는데 우리가 교회를 자꾸만 등한시하다 보니까 에이 이참에 뭐 교회에서 드리든 집에서 드리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후퇴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은 더 애틋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런 헌신의 모습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야 그 집이 온전히 지탱이 되지 사람이 안 살면 폐가로 바뀌어버리고 말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나가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럽니다. 첫째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의미 있는 예배.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오이코스들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면 되고 또 두 번째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관계 맺기가 굉장히 지금 차단되고 굉장히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특히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속회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 감리교의 시작은 속회였는데 속회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 모임에서 가서 보니까 어떤 교회는 속회가 안 되니까 오후 예배를 속회식을 해가지고 그룹별로 나눠서 예배를 드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물론 드리려면 드리겠죠. 근데 굉장히 버거워. 몇 가정 돌다 보게 되면 서로가 계속 부딪히는 것이 더 많게 생겨서 지금 이제 못 드리고 있는데 이 속회 예배를 통해서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뭘 하느냐.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되새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새기는 어떤 모습이 부족하잖아요. 속회 공과가 따로 있고 뭐 그래서 우리는 공과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데가 참 많은데 몇몇 어떤 교회는 그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속회 예배 아니면 소그룹 예배에서 또다시 분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이 예배가 그 예배 설교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거였어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예배를 잘 드리고 관계를 잘 맺고 일을 잘해야 되는데 이 일은 어떤 일이냐? 자기 받은 은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섬겨야지 내가 섬기는 어떤 분야가 없게 되면요. 굉장히 우리는 좀 소홀해지게 됩니다. 내 정이 들어가게 되고 내 애착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이코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봉사의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 어떤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달을 두고 기도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이번 주에 시간이 돼서 한번 교회에 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허락을 했더니 그 사람에서 전도한 사람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같이 동행해서 오게 됩니다. 자, 이제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데 교회를 딱 들어오자마자 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안내위원이 있었습니다. 안내위원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를 예배당으로 이제 인도해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유년부 아이이기 때문에 유년부 선생님에게 또 어떤 한 분이 그 아이를 데리고 얘는 우리가 맡아서 데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베가스 쪽에 그 갔을 때에 인터내셔널 처치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교회는 그 굉장히 큰 교회인데 예배를 동시 예배를 드려요. 동시 예배가 뭐냐면 똑같은 시간에 부모는 부모, 학생은 학생, 청년은 청년 다 이렇게 동시에 다 분반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조 시스템을 좀 배우려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제 거기 탐방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손에다가 그 손목띠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왜 놀이공원 가게 되면 손목띠 해주잖아요. 병원에 가서 손목띠 해주고 그 손목띠에다가 다 기록을 다 해. 그래갖고 이 아이가 몇 호 어디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에 있고 이런 게 그 표에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손에 팔찌를 딱 채워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아이는 다 찾을 수가 있다 그러죠. 안심하고 부모는 그 아이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정말 그 선생님이 안내해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놀이동산 공부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는 부모대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그 모습이 그겁니다. 자, 아이를 데리고 아이 반으로 가는데 거기 또 다른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되죠. 이 도대체 교회를 한번 왔는데 문 앞에서부터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죠. 아이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죠. 자기를 예배당으로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는 분반 공부할 때 또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아이를 돌봐주고 또 놀이할 때는 또 놀이하는 데를 또 데려가주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 부부는 예배당에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찬양 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동안에 사운드 엔지니어들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이 PPT를 연결해 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뒤에서 조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전도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사람에게 수많은 제가 시어보니까 한 14명 정도의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시스템까지는 없죠. 그냥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들어가지만은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수많은 사람이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마치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죠. 먹고 나서 또 설거지 하죠. 또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또 청소도 하게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 또 교회 차량 운행하기도 하고 또 모셔오기도 하고 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예배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어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기분을 탁 건드릴 수가 있어요. 좀 짜증날 수가 있어요. 기분이 언짢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커버해 주는 사람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돼요. 이 교회 나오면서 우리는 뭐 주차장이 넓어가지고 그렇진 않지만은 이 교회 올 때에 주차장에서 많이 마음 상한 일이 생긴다 그러죠. 주차하면서. 또 주차하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갈 때 자기 앞에다가 차가 딱 하나 막아놨어. 자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앞에 차가 연락처도 없이 있네. 이 차 때문에 막 방송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막 짜증을 내고 그냥 화를 내고 아니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많이 받고 나가다가 주차장 은혜 다 쏟고 간다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의미 있는 사역, 정말 우리가 교인과 교인 간의 어떤 그런 파트너, 서로가 서로의 어떤 관계성을 잘 회복했을 때에는 부딪혀도 그렇게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는 관계 같으면 손은 들고 가잖아요. 전에 한번 인터넷에 어느 글을 봤는데 어느 주차장에다가 누가 이제 차를 대놨는데 나와 보니까 자기 차 그 문 옆에 기스가 났더래. 그런데 거기다가 그 조그만 그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더랍니다. 근데 이 스티커를 보니까 거기다 저는 어디 사는 초등학생 아무개입니다. 제가 가다가 실수로 가방끈이 거기 걸려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제가 다음에 그 돈 지금은 학생이라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초등학생이 스티커를 붙여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거 차주가 보고는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근데도 마음이 따뜻하다는 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애들이 참 많은데 손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간 것이 너무 기특하다. 이 애는 참 마음이 착한 아이 같다. 이 애는 앞으로 커도 아마 좋은 사람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아마 글을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모습도 없잖아 있습니다. 분명히 차는 이제 상처가 나고 기스가 났으니까 속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다 입맛대로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위로가 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귀한 모습이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제가 이 오이코스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좀 보면서 찾아본 케이스가 좀 미국에서 나오는 그 책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마무리 부분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성경을 읽고 뭐 기도하고 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이런 개인적인 시간은 빼고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일주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을 5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기가 막히게 어떻게 교회에서 5시간을 보내? 정말 여기서 보게 되면 1시간 반은 예배 드리는데 사용하고 또 2시간은 이 속으로 이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사귐을 갖고 1시간 반은 의미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5시간만 우리가 쓰자. 교회를 위해서 5시간을 쓰면 분명히 우리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라고 그런 책을 제가 봤어요. 오이코스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이코스는 변화가 안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요, 내 스스로가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기쁨이 없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고칠 때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진료하면서 고쳐야 그 병도 잘 고칠 수가 있지. 내가 돈벌이로 내가 당신을 고친다 그렇게 되면요, 잘 안 고친대. 길게 자꾸 끝내잖아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기쁨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되겠죠. 학교 다니는 학생은 실컷 조건 책가방 들고 열심히 뛰어가면서 학교 갑니다. 재밌게 놀다가 오게 되면 학교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가라 그러면 마지못해 그냥 가방 질질 끌고 가고 하루 종일 그냥 싸움이나 하다가 그러고 오게 되면 학교 가기 싫어서 어디 가겠어요. 우리가 모든 매사가 오이코스 모습은 중심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결론은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러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같이 동조가 될 때에 함께하는 모습이 힘을 얻게 됩니다. 힘쓰는 사람들 몇 사람이 더 조주한 거지 그냥 손님 같은 사람 많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모임을 가져도 거기에 핵심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임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임원들이 중심돼서 일을 끌고 나가는 거지 많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사람, 변화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주변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등불 켜는 것은 내 자신이 먼저 불을 밝히는 반딧불처럼 그렇게 될 때에 환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오이코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 또 오이코스 원리,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합시다, 또 함께 합시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